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3일 금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려진 네 번째 재앙이죠. 피, 개, 이, 파. 파리 재앙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애굽 온 땅과 사람과 가축에 이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직언을 하지만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 기사에서 핵심 구절과도 같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제 안에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방해나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포기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매여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훈아, 넌 나의 소유, 내 것,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 자신을 놓아주지 않겠니? 너의 자아를, 너의 인격을, 너의 삶을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온전히 나만 섬길 수 있도록 하여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게 말로는 쉬운데 수도 없이 고백할 수는 있는데 왜 삶으로 실천되어지기가 힘든 것일까요? 저는 이 온라인 공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고민들 또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댓글을 짤막하게 남겨드렸는데요. 제가 그 댓글들을 달아드리면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세 번째 재앙 후에도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신 대로 무수한 파리떼를 보내셔서 바로의 궁과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이 파리로 말미암아 황폐되게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번과 다음 재앙에는 선민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이 미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파리를 한 마리도 고센 땅에는 보내시지 않으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이적을 경험할 때 정말 그것이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죠. 그런데요, 때로는 아주 세심한 것, 나조차도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까지 간섭하시고 또 그 디테일을 신경 쓰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그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튼 이렇게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나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열방의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무섭고 두렵기까지 한데요. 반면에 그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 주변에 마치 심판의 날처럼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겨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고센 땅처럼 구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파리 때로 인해 온 땅이 황폐하게 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허락은 합니다. 일단. 그런데요, 단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애당초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는 단지 임시 변통을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얼마든지 너희들만의 종교 의식을 행해도 좋다. 이 애굽 땅은 너희 모두가 예배드리면서 살 만큼 넓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잖아. 그런데 뭐하러 아무것도 없고 척박한 광야로 가려고 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노예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도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타협안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잃지 않으려는 술수일 뿐이죠. 바로는 예배가 목적이라면 이 땅 애굽에서 얼마든지 예배하라고 허락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차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지만 그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늘 그런 타협안으로 은밀하게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이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이 또 내 안의 욕심과 죄악의 본성이 그런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지고 자유하게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그렇게 구별해서 예배해야 하느냐? 그냥 있던 자리 하던 일을 하면서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니냐? 어쩌면 참 영적이고 믿음 좋은 고상한 말로 들립니다. 당연히 사탄은 우리에게 보암직, 먹음직하게 유혹하겠죠. 그러나 모세도 말하는 것처럼 솔직히 우리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애굽 땅에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온갖 우상숭배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에도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우상이 가득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애굽에서 떠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매일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기도로 나아가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매일매일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는 광야로 매일 나아가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그저 익숙한 애굽 땅에 머물며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잃지 않으려는 바로와 같은 타협안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익숙함에서 출애굽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광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